오늘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속건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용어부터 좀 낯설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속건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건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삭개오의 행동 안에는 속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로마의 세관장으로 키가 작은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란 유대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옥한 곳이었고요. 왕족들의 휴양지였고요. 상업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황금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삭개오는 우리가 상상하였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재력가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관장이란 자신의 동족 유대민족의 혈세를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탐관오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설명할 때 키가 작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한 것을 보아서 키가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닌 정말 너무 작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다는 그런 놀림을 당하면서 마음에 오기가 생기고 또 그 열등감이 발로가 되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돈방석에 앉아서 살아간다 해도 그 영혼, 그 삭개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영혼에 그 공허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자가 삭개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때마침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눈먼 거지들을 고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자 길거리에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키 작은 삭개오는 그 많은 무리에 휩싸여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애타는 심정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길을 쓰면서 눈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순간 삭개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니 아마도 삭개오의 영혼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집에 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 무장해제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삭개오의 선언이
정말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남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동족 이스라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제의 참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는 속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속건제가 무엇인지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 마음에 새기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히브리어로는 아삼이라고 하여서 죄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책의 제사, guilt offering이라고도 하죠. 고의적으로든 비고의적으로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시적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부재함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불성실에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여기서 거룩한 물건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뜻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목적으로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뜻이죠. 성막의 모든 기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작까지도 포함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짓기를 다 마친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과 제단에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시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뜻이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anointing, 거룩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행여라도 인간의 사사로운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로나 실수로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15절에 불성실하여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이라는 구절에서 불성실이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말하고요. 우발적이란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치 않은 태도로 거룩한 물건을 다루었거나 부주의하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함부로 교회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실수로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냥 슬며시 퉁치듯 지나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또 이것을 말하고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절대 그냥 남이 모르겠지 이러면서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 드려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감사헌금, 비전헌금, 주일헌금, 11조, 특별헌금, 성탄절 헌금 이렇게 다 드리는데 그렇게 따져서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의 시대처럼 교회의 기물을 취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의자도 잘 닦고 종이도 한 장도 깨끗하게 쓰고 깨끗이 청소하고 소중히 다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늘 주일 되면 일찌감치 오셔서 빗자루 들고 여기 앞에 나와서 강대상 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간사님은 늘 저희가 사용하는 이 종이 이것도 다 이면지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하시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 정말 어디거나 누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많이 희석되어서 내 거 아니니까, 남들이 안 보니까, 교회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지, 남들이 치우겠지 싶어서 일회용 용기 먹다가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나를 포함해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성실하거나 부주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가치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여기서 세겔은 성전에서 무게로 측정되는 통영 화폐 단위입니다. 보통 1세겔은 대략 11.4g 정도인데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사장이 속건 제물의 값을 정해주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무게대로 흠없는 수장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kg짜리 수장, 어떤 사람은 5kg짜리 수장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속건제가 일반 제사와 달리 제물의 무게의 비중을 두는 이유는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여부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고 죄를 지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징벌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오은영 박사님의 급족 같은 내 새끼를 자주 보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정말 내 새끼가 너무 금쪽 같아서 잘못을 해도 야단치지 않고 오냐오냐 키우다가 그 어린아이의 인성이 망가지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게 속건제가 생각이 났고요. 속건제는 우리의 죄성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또한 거룩한 물건에 대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을 때 그 값에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이유는요.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이 잘못한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배상에 중점을 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상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훼손된 물건이 아까워서 일일이 따져서 다 물어내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다 더 높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왕의 자녀답게, 왕의 신부답게 모든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가 봐 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리려고 한 첫 번째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해 범죄하였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는 범죄한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란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금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생명의 삶 큐티에서 발람과 발락의 그 대화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큐티였죠.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발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들어놓고도 자신이 주겠다고 하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를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줘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 집회나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굉장히 사모하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더 화이어라는 5일짜리 집회가 있었습니다. 3일도 아니고 5일. 정말 좋았대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했는데 5일 지나고 딱 집에 왔는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보니까 닷새 동안 집회 쫓아다니느라고 말씀을 안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아무리 큰 집회나 부흥에서 은혜 받아도 그 마음 금세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큐티의 말씀 붙잡고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큐티 나누는 방 하실 거죠?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와는 다른 것이 흠없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배상 제물은 없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경우에는 배상 제물이 없는 걸까? 자, 여기서 속죄나 용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속죄는 덮다 또는 무효로 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서 그 진노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어느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죠. 어느 중학생이 음란물 동영상을 몰래 보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야단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엄마, 나는 사실은요, 이것을 보지 않을 능력이 내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속건제물,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모든 배상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우에는 배상제물까지 드려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만들죠. 특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되지만, 늘 우리 이재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절망을 넘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요, 모기지론이라고 하여서 집을 사면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동안 다달이 이렇게 갚아서 나중에는 다 갚으면 자기가 집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걸 많이 도입해서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다달이 그 집값을 페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갚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막 안 갚았다고 막 이렇게 통지가 날라올 때도 있고, 정말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이 페이먼트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 갚으면요, 은행에서 마지막 통지가 옵니다. 페이 오프, 이런 통지가 와요. 다 갚았다, 다 지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통지가 오면 정말 그때는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페이 오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 어떻게 산다?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뇌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서 자신 안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율법으로 큐티하신 것이 복음으로 큐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또 복음으로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나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있는 그 잣대, 율법의 잣대로 남편을 정죄하고 자녀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휘둘렀다면, 내게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는 복음으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이사야서 54년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 후손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속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불성실에 범죄한 경우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담보로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았거나 혹은 남이 잃은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등의 범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와 같이 범죄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속건죄와 속죄죄가 또 다른 이유는 속건죄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범한 실제적인 죄를 다루는 제사이죠. 다시 말해서 남의 물건을 담보 잡았거나 남의 물건을 탈취했거나 부당하게 빼앗았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아닌 척하고 제 것으로 취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거짓 맹세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거죠.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함부로 탐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이냐 속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케이스가 나오죠.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것.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가진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는 하나님께는 다 팔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범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장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얘기 저희 많이 듣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셨는데 그 선교하러 간 마을에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왔던 노동자가 있다 하면 그 마을에서 선교하기 어렵답니다. 왜요? 너무 한국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나타나서 선교사님이 가서 한국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공약들, 그 전례들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고민이 많습니다. 형제끼리 재산으로 다투고 교회에서도 부당히 행하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죄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즉 훔친 대로 빼앗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남이 잃은 물건을 가져간 대로 무엇이든 가짜로 맹세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것을 전부 배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속건 제물로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가져와 자신의 속건 제물을 제사장이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 가져와야 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는요, 최대한으로 배상해주고 피해자 측에서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어우러질 때만 참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손해나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이 땅에 불행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는 평양 대부흥이었다고 합니다. 1907년 1월이었어요. 평양에서 연합부흥 집회가 3일 동안 열렸는데 3일 내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평양 널다리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는 지금 이 3일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사실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1년 전에 사망을 하면서 재산을 맡기면서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가 내 재산 좀 관리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미국 돈 100불 정도래요. 100불을 사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그 정말 회개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것이 평양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까지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그런데 부흥을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 있는 행위,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또 피해를 입힌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신에게 상처 준 거, 이게 마음에 어찌나 이렇게 꼭 박혀갖고 틀어 앉아서 해결이 안 되는지 저도 경험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한 감정, 피해의식, 용서치 못하는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 상처, 용서치 못하는 마음, 피해 다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 5가지 제사를 이제 그동안 쭉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속건제야말로 5가지 제사 중에 열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 다 알면서도 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너희의 속건제가 되어주셨다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를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5가지 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웃과 화평하고, 속죄제를 통하여서 정말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속건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정말 기쁘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